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불교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닭을 키우던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닭 중에서 이제 암탉이 있겠죠. 그래서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그 알을 이제 항상 가져와서 요리하는데 뭐 익혀 먹고 볶아 먹고 뭐 후라이도 해 먹고. 근데 이제 매번 이제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가져가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아유 닭 SS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닭머리야 뭐 이렇게. 예, 뭐 그래서 머리가 나쁜 어떤 대명사가 이렇게 닭인데 그 닭도 몇 년 지나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야 왜 자꾸 알이 없어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닭이 자꾸 알이 없어지다 보니까 왜 그럴까? 그때부터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니까 누가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예, 주인이, 여인이 자꾸 이제 알을 가져가니까 이제 닭이 화가 났답니다. 아니, 내 알을 왜 네가 가져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또 어느 날 또 똑같은 이제 알을 낳고 나서 여느 때와 이제 다름이 없이 여인네가 가서 이렇게 알을 가져갔답니다. 그때 그 암탉이 그 여인의 손을 탁 쪼았대요. 닭이 쫀 거 이렇게 닭이 쪼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있어. 엄청 아프죠. 예, 엄청 아픕니다. 저도 안 쪼아봤는데 예, 그 시골에서 아프대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어머 얘 미쳤나? 이 닭이 미쳤나? 그러니까 요 닭은 내 알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막 푸다닥 거리면서 막 자꾸 쪼아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화가 나서 부직갱이를 들고 닭을 때렸는데 순간 닭이 제대로 맞았는지 피거품을 물더니 푹 쓰러진 거예요. 예, 그날은 이제 치킨에 먹는 날. 예, 예. 너무 잔인한가요? 예. 하여튼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푸드득하고 피거품을 물면서 쓰러졌는데 닭이 이제 숨이 끊기는 순간에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수하리라 하고 닭이 앙심을 품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숨이 딱 끊기게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를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염불하면서 죽으면 그래도 다음 생에 나쁜 세상은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죽기 전에 그 한 생각이 깨끗했기 때문에. 내 평생도록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도 죽기 전에 나쁜 마음을 확 일으키면서 죽으면 다음 세상의 나쁜 곳에 떨어질 확률이 크답니다. 그만큼 죽기 전에 한 생각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다음 생에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리라 이러고 죽으면 다음 생에는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평생 이제 뭐 공부만 하고 평생 돈만 벌었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았을까? 다음 세상에는 재밌게 살아야지 하고 한 생각을 일으키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 이제 노는 것만 좋아하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이 우리 남편은 게으르고 노는 것뿐이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전생에는 엄청나게 일만 했나 보다. 이번 생에는 좀 쉬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님 말고요. 예. 자, 어쨌거나 그 닭이 죽기 전에 내가 너한테 복수하리라 하고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만 말씀드렸죠.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 이제 다음 생상이 펼쳐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암탉을 죽였던 여인은 죽은 뒤에 암탉으로 태어났대요. 오히려 암탉으로 태어나고 그 부직갱이를 맞고 복수를 꿈꾸면서 죽었던 암탉은 그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났대요. 예.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이제 딱 고양이로 태어난 순간부터 뭐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싫을까요? 닭만 보면 왜 닭만 보면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요? 네, 전생에 내가 복수하리라 결심을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자기도 이유도 모르고 괜히 싫은 거예요.
예, 전생에 내가 느꼈던, 전생에 내가 품었던 어떤 복수의 마음으로 인해서 괜히 그 존재만 보면 막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탉이 전생에 사람이었던, 여인이었던 그 암탉이 알을 낳아서 병아리만 딱 깨고 나면 그 병아리를 고양이가 꽉 물어버리고 그 암탉이 보는 데 앞에서 죽여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암탉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그럼 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탉이 그 고양이한테 덤벼들었어요. 내 새끼 좀 그만 잡아먹어! 덤벼들었는데 고양이가 이겨요? 닭이 이겨요? 고양이가 이기죠. 고양이가 맘먹고 사람한테 덤비면 사람 무서워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암탉의 목을 꽉 깨물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생에 그 여인이었던, 그리고 이번 생에 암탉으로 태어나서 고양이에게 이제 물려 죽은 그 암탉도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었을까요? 다음 생에 내가 복수하리라. 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게 웃겨요? 예? 복수하겠다는데. 자, 여하튼. 자, 그래서 다음 생, 다다음 생. 이 암탉과 이 여인이 500생 동안, 몇 생 동안? 500생. 500번을 죽고 500번을 태어나는 생애 동안 서로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존재로 태어났답니다. 예, 뭐 한 생은 뭐 호랑이로도 태어나고, 한 생은 뭐 멧돼지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수없는 생 동안 500생 동안 그때 그 서로의 복수심에 의해서. 그래서 500생이 지난 뒤에 한 존재는 늑대로 태어나고 또 이제 한 존재는 또 이제 여인으로 태어났대요. 근데 이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고 밭일을 하려고 아기를 이제 옆에다가 이제 눕혀놓은 뒤에 저 밭에 나가서 막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기는 이제 여기 옆에서 엄마가 일하고 있으니까 쫑알쫑알대면서 놀고 있었겠죠? 그때 뭐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눈치는 있죠? 예? 여기서 엄하게 뭐 호랑이가 나타났다느니 뭐, 예? 그렇죠. 아까 이제 뭘로 태어났다 그랬죠? 늑대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늑대가 아기를 보고 아기를 이제 물어서 죽이려고 늑대가 살금살금 이제 아기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밭일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 시골에서는 밭일하고 농사일한다고 아기를 이렇게 숲에다 눕혀놓고 일하고 와보면 아기가 깜짝같이 사라지고 뭐 야생동물이 물고 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늑대가 살금살금 이제 다가가서 아기를 물고 도망가려고 할 때 멀리서 어느 큰 스님이 때마침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저기서 늑대가 한 마리 숲에서 나와서 아기한테 가는 걸 큰 스님이 딱 봅니다. 딱 보고 에구머니나 큰 스님이 딱 봤더니 이제 큰 스님이 돌을 많이 닦으셔서 그 아기의 어미와 그 늑대 사이에 500생 동안 서로 얽히고 얽힌 업의 인연, 어변이 있다는 걸 딱 이렇게 꿰뚫어 보게 됩니다. 아, 500생 동안 서로 악연으로 묶여서 500생 동안 서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다시 저 악연을 짓는구나. 그래서 큰 스님이 그 늑대 앞에 딱 가가지고 고함을 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늑대가 사람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 늑대 본 적이 없어서. 그 늑대가 깜짝 놀라고, 늑대가 놀라니까 누구도 놀라고, 엄마도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보니까 늑대가 애를 노리고 있었던 걸 알고 그 엄마가 막 와가지고 에구머니나 이러고 있으니까 스님이 자, 이복에 여 있네요. 여기에 앉아보시게. 늑대야, 너도 일로 와. 막 이러면서 일로 와 이렇게. 그 이제 어미하고 이제 늑대하고 앉혀놓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대들이 500생 전부터 이런 업의 인연, 악연이 있어서 이렇게 원한과 원한으로 만났는데 또다시 이런 악연의 업보를 지으려 하느냐. 원한을 원한으로 갚고자 한다면 결코 그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그 엄마도 눈물을 두루룩 흘리면서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그 모든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늑대는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혼자 막 낑낑낑 대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알겠다는 듯이 막 낑낑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가마를 받고 늑대도 이제 가마를 받았는데 그 큰 스님이 이제 악연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다 법문을 해주고 이제 뒤를 돌아서 다 길을 떠나는데 스님의 뒷모습이 싹 사라지는 걸 보면서 늑대의 마음에서 다시 살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잠깐 딴청 피우는 사이에 그 빈틈을 노려서 결국 아기의 목덜미를 물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아까는 서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원한을 내려놓자 하더니 저놈의 늑대 새끼 뭐 이러면서 뒤에 막 쫓아가는데 내 새끼 내놔라, 내 자식 내놔라 쫓아가는데 늑대를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죠. 결국은 이제 늑대를 놓쳐버리고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음 생에든 다다음 생에도 또 만나면 내가 뭐 하리라? 복수하리라. 그 서로의 악연이 끊긴 거예요, 안 끊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멀리서 이 광경을 그 큰 스님이 다시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시면서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쌓이고 쌓인 이 업의 악연은 풀기가 쉽다 어렵다? 참으로 어렵구나 하고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자, 해피엔딩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중생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냥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싫은 사람 있죠? 네. 있어요? 성격 이상하네. 괜히 싫은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나와 어떤 인연이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그러니까 나는 전생 기억 안 나도 내 마음자리가 아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전생에 나한테 해코지했는데 괜히 미운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똑같은 자식인데도 솔직히 정이 더 가고 더 예쁜 자식이 있죠. 그건 그 자식의 나랑 전생에 더 좋은 인연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몰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가면 제일 사랑하던 자식이 가슴에다 말뚝 박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이제 업의 인연이라는 거죠. 좋은 인연으로 만난 사이도 있고 나쁜 인연으로 만난 사이도 있고. 근데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진,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두 가지 존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는 거랍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만나거나 왼수, 빚을 갚으려고 만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은혜를 갚으려고 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답하기 애매하죠? 대답하기 애매하죠. 그런데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나쁜 인연으로 만났던, 은혜로 만났던, 원수로 만났던, 결국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상처 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아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갚으려고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도 결국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 하잖아요. 근데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호구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요새 시대에 말없이 착하게 살면 호구야, 호구. 착하게 살아봐라.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사람들 앞에서 화도 내고 큰 소리도 내야 쌀도 나오고 떡도 나오더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생만 봐서 그래요.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된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좀 바보 소리 듣더라도, 조금 멍청하다는 소리 듣더라도 조금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다음 생을 위해서 선업을 짓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여러분 보고 어휴 바보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불교에서는 차라리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다음 생에 더 큰 공덕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 못해요? 못하죠.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있거든요. 업보가 우리는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자꾸 내 것을 더 챙기고 싶고, 남한테 왠지 베풀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왠지 내가 한 발 양보하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 필요도 있다. 근데 그게 말같이 쉽지만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큰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져야 안 갚아져요? 안 갚아지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만들어낼 뿐이고,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봤자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원한으로 갚는 것이 진짜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통 자식을 낳을 때 부모님은 그 자식한테 은혜를 갚기 위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
용서가 안 되지만 자식은 내 가슴에 못을 몇 번 박아도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싶고 포용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이번 생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건 소수죠.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이번 생에 부모한테 무엇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빚 받기 위해서 태어났답니다. 예, 빚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들은 맨날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 뭐 한도 끝도 없이 바라고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나에게 희생하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인데 그것도 못해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 좋아하는 애인 생기면 또 부모님 몰라라 하고 그 이제 엄마가 너는 네 여자친구 생일은 그렇게 챙기면서 엄마 생일은 안 챙기니까 아유 엄마를 더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별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가 하면 될 걸. 네, 그렇죠. 너무 많이 알죠 제가.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서로 어변으로 만나는 관계. 예, 이것을 잘 푸는 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잘 쓰고 서로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업의 인연을 풀어나가는 거, 이게 바로 불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그 아들이 2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큰형은 나이가 좀 많았고 그 작은 아들이 막둥이였다고 해요. 늦둥이. 근데 이 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 세상을 떠나면서 큰 아들을 부르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가 자꾸 눈에 걸리는구나. 너야 이제 어엿하게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한 가정을 이뤘지만 저 막둥이 늑둥이는 괜히 내가 늙음하게 욕심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저 늑둥이 우리 막내가 눈에 걸리는구나. 막내가 철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없으니 큰형이 네가 좀 잘 좀 보살펴줘라. 그 큰 아들이 아유 아버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잘 제 동생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잘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이 형수가 문제예요. 형수가 이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제 그 며느리 큰형의 이제 부인인 이 형수가 자기 이제 남편한테 여보 저 막둥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지면 재산 분할해달라 재산 달라 이러면 우리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저 애를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무슨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그 형이 그 말을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르죠. 여보 아버지 유언도 있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오. 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부인하고 딱 이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조금 줏대가 없었나 봐요. 우리 마누라 별나 막 이러면서 동생을 죽이재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부인이 계속 낮이나 밤이나 잠잘 때도 옆구리 콕콕 찌르면서 잠들만 하면 옆구리 꼭꼭 찌르니까 남자가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막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옆에서 소곤소곤거리면서 내가 중요해 동생이 중요해 막 이러면서 빨리 결정해 뭐 이러면서 동생을 빨리 죽이라고 형수가 자꾸 이러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형이 넘어가 버립니다. 예, 참 그것도 별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몰래 아우를 깨어냅니다. 아우를 깨어낸 뒤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무덤가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생을 죽이려는 찰나에 그래도 형의 마지막 남은 어떤 혈육의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떻게 너를 내 손으로 직접 죽이겠냐 하고 나무에다 묵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 와서 너 잡아먹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너를 못 죽이겠다. 대신 묶어놓으면 이제 짐승들 뭐 호랑이나 늑대나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겠지 하고 이제 그 무덤가를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 동생 막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두꺼웠길래 무슨 업을 지었길래 내가 이번 생에 하나뿐이 없는 혈육인 형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인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을 때 이제 야밤이 되니까 막 짐승 소리도 들리고 막 무섭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막 공포심이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가까운 곳에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멀리서 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순간 신통력에 들어가셔서 어느 중생이 위험에 빠졌는가 다 살펴봤더니 그 동생이 무덤가에 있는 그 나무에 꽁꽁 묶여져 있는 걸 신통력으로 발견합니다. 아, 저대로 뒀다가는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되겠구나. 부처인 내가 마땅히 저 사람을 구제해줘야 되겠다.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으로 뿅 해가지고 동생 앞에 딱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밧줄을 풀어줘요. 그 동생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대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근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집으로 가봤자 또 형한테 형수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부처님 앞에서 다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세상이 너무나 더덥고 무상합니다. 어제는 달고 오늘은 씁니다. 그토록 사이가 좋은 혈육이었는데, 형 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욕망과 돈과 재물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 이 세상이 너무나 싫습니다. 저는 부처님 밑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그 부처님이 착하고 착하도다. 그 이제 머리를 깎이고 이제 스님으로 만들어서 부처님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었는지 이 동생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가 되죠. 근데 딱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만히 나무 밑에서 명상에 들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근데 부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사실 누구 때문이다? 형 때문이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거기다 묶어놨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형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야, 이런 사람 사회생활을 하면 큰일 나요. 예?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은 성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통력으로 자기 형네 집에 찾아갑니다. 하늘에 휙 날아가지고 신통이 있으니까 형네 집에 탁 나타나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형하고 형수가 누구지? 누구세요? 하고 딱 나왔는데 동생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동생이 형하고 형수가 딱 나타나니까 서프라이즈 하면서 놀랬지? 그 형하고 형수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형과 형수를 이제 위안을 해주면서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형이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행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처님을 만난 인연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합니다. 제 마음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복수심도 없습니다. 형에게 은혜를 갚고자 왔습니다. 그 이제 형이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 하는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불법은 오로지 법으로서 진리로서 은혜를 갚는 법입니다 하면서 형하고 형수를 앉혀놓고 법문을 해줬답니다. 예, 그것도 참 별나요. 예, 막 법문을 해주니까 형과 형수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은 마땅히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조차도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 원수를 원한을 은혜로서 갚아라라는 불교의 자비정신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과 형수는 얼마나 간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와 같이 간악한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25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50년 전, 그러니까 한 1700년대 일인데요. 그 일본에 어느 사무라이가 있었답니다. 젊은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사무라이니까 이제 무사 계급이겠죠? 이 사무라이가 어느 고관 대자 큰 벼슬아치에 이제 가신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하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젊은 사무라이가 그 관리에 이제 신하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고관에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젊은 사무라이를 보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애욕을 느끼게 돼요. 예, 이제 슬슬 또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관대작이 자리에 없으면 괜히 막 옷에 야시시 입고 젊은 사무라이를 부르고 나 좀 봐봐방 막 이러면서 나 좀 봐봐 나만 바라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젊은 사무라이가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젊은 사무라이가 그 고관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뒤에서 서로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애욕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밟히게 되죠. 그 고관에게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 고관 확 딱지가 나죠. 조강지처하고 신하가, 그것도 아끼던 신하하고 막 이렇게 막 거시기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을래? 뭐 이러면서 내가 너를 믿었는데 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니까 이제 이 부인이 꿰어냅니다. 저 고관 내 남편의 성격대로라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 내 남편을 죽여버리고 도망치자. 이렇게 이제 젊은 사무라이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애욕의 눈이 멀고 번뇌의 마음이 흐려지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잘 사겨라. 예, 그 말 중요하죠. 막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물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쁜 못된 여자를 만나게 되면 또 이제 마음에 또 나쁜 그런 어떤 그 이제 기운에 물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한테도 뭐 남편 잘 만나야 된다. 뭐 또 그런 얘기들 이제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꾸 꼬셔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젊은 사무라이가 그 남편, 자기가 모시던 고관을 이제 칼로 베어버리고 그 여자와 이제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자하고 이제 전국을 도망다니면서 그게 서로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되고 탐욕심이 많았겠어요. 그 여자가 자꾸 탐욕심이 많아서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여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자꾸 그 탐욕을 채워주다가 나중에는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사무라이가 정신을 차리게 됐을 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내 인생을 너무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그 여인의 곁을 떠나고, 이제 그 여인의 곁을 떠난 뒤에 저 후쿠오카 지방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평생 동안 내가 저질렀던 나의 죄업을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살리라 마음을 먹고 그게 이제 승려 생활을 하게 되죠. 스님이 된 그 사무라이는 그 법명을 선해라고 이제 법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해 스님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는데, 일본 이름 뭐 젠카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해 스님이 어느 날 이제 항상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살인과 도적질에 대해서 항상 이제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 생활을 하다가 그 후쿠오카에 그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아주 낭떠러지 절벽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조금만 이제 발을 헛디디면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요 선해 스님이 그 절벽길을 지나가다가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길을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선해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저질렀던 살인과 나의 도적질을
평생 참회하면서 살리라라는 마음으로 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드디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발견했다. 내가 이 산을 저 낭떠러지 길로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떨어지고 사고를 당하니 이 산에 구멍을 뚫어서 길을 만들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산에 이제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럼 그때 포크라인이 있어요. 아니면 뭐 진동 뭐 그거 뭐 기계가 있어요. 그 뭐하고 뭐만 있냐면 망치하고 끌만 있는 거예요. 끌에다 망치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산을 뚫어서 구멍을 만들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길을 터널을 만든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30년을 목표로 세웁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걸 뚫으리라. 오로지 중생들의 행복과 중생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뚫으리라.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뚫는 거예요. 산을 이제 망치로 끌로 툭툭 찍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님 뭐예요? 하니까 예, 산에다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왜 내요? 예, 여기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더니 사람들이 다들 미쳤구나, 미쳤어. 그렇죠, 미친 거죠. 산을 뚫어서 어떻게 길을 만들어요? 계속 그걸 뚫는 거예요. 뚫고 또 뚫고. 근데 사람의 정신력은 정말 무한해요. 뚫고 뚫다 보니까 그 산이 조금씩 파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공이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공이 산을 옮겼다. 뭐 그런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표정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다 아시죠? 유명한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뚫고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30년에서 이제 2년을 남겨뒀을 때 왜 건강해 보이는 웬 남자가 딱 찾아옵니다. 칼을 들고 딱 찾아오더니 선혜 스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아무개라는 이름의 사무라이 아니었습니까?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하니까 당신이 죽였던 그 벼슬아치 관리의 아들이다. 내가 이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검수를 익혀왔다.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이 땅을 내가 헤매고 다녔다. 오늘에야 너를 만나는구나 하면서 칼을 딱 빼어듭니다. 그 목을 치려는 순간에 선했으면 무릎을 딱 꿇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애원합니다. 죽이려면 당장 저를 죽여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 땅의 터널을 뚫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뒤에 2년 후면 제가 목표로 한 30년이 지나고 제 목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2년 후에 제가 알아서 당신 앞에서 목을 내밀 테니 2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목을 자르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도 마음이 좀 착했나 봐요. 그래, 그럼 뭐 내가 여태껏 뭐 20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2년을 못 기다리겠냐? 2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네 목을 자르겠다. 우리가 이런 걸 츤데레라고 하죠. 츤데레. 예? 아닌 척하면서 이제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봐주겠다 해놓고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옆에서 항상 감시를 했대요. 저 노인네가 죽기 싫어서 2년 핑계로 해놓고 밤에 도망갈지도 몰라. 계속 바라봤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한눈도 팔지 않고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중생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계속 그냥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진짠가 보다. 근데 1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이제 지루하잖아요. 빨리 자르고 가면 안 되나? 막 이러다가 그러다 옆에서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그 선했음도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30년을 다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일을 조금씩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제 돌덩이를 치우면 내가 할게 이러고 이거 도와주고 이거 다 파면 목 잘라갈 겁니다 이러면서 도와줬는데 1년 동안 도와주다 보니까 온갖 정이 다 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1년이 딱 됐을 때 그 터널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것도 사람하고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 뚫린 구멍의 터널의 길이가 185m 185m의 산을 통째로 사람과 그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구멍을 스님 혼자서 망치와 끌로 30년 동안 깬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손가락 다 아작났을 거예요. 그 30년 동안 그 구멍 185m, 여러분 말이 185m지 여러분 100m만 이렇게 기어가 보세요.
100m 군대 나오신 분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포복하는 거 있잖아요. 100m만 해도 5바이트 나옵니다. 예, 해보셔서 아시죠? 예. 그러니까 185m를 뚫어놓고 이제 그 선혜 스님이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내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내 목을 자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아들이 탁 칼을 들어서 그 선혜 스님의 목에다 칼을 딱 댑니다. 딱 쳤는데 칼등으로 친 거예요. 칼등을 한번 딱 친 뒤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제가 이 시대의 성인이신 스님 같은 분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왼수를 안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칼등 하나로 우리의 원한을 다 씻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선혜 스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스승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를 스승으로 섬기게 되고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심에 활활 불타오른 그 아들을 이제 그 마음을 감화시킨 이 선혜 스님의 이야기가 일본에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터널을 아오노 도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실제로 있는 아주 유명한 터널이고 관광 명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이라는 게 사실 은원이 얽혀 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은원의 은은 무엇일까요? 은혜겠죠. 은원의 원은 무엇일까요? 원한이겠죠. 그래서 아까 그 암탉과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던 형에게 오히려 법문을 해줘서 깨달음을 얻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실제 있었던 그 아오노 도몬이라는 그 터널에 얽힌 선혜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무한하고 이 마음을 잘 쓰기만 하면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조차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몸으로는 실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공부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래 되는 걸 그냥 되게 하는 것은 놀이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공부라는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이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하신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이상하셨던 분 같기도 하고 근데 전생에 무슨 어변이 있었는지 제가 이상하게 자꾸 그분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도 문제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손바닥은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분 때문에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힘겨워했을 때 그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시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 스님에게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광우 스님, 스님이 출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도를 닦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때 그 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우 스님을 괴롭히는 그분이 진짜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의 수행이 가장 깊이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광우 스님의 수행을 깊이 높이 수행을 늘려주기 위해서 출연하신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던지 그러면서도 마음에 용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예,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업장이 두껍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잘 안 되는 게 공부고 잘 안 되는 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은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축원을 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자비심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자비심의 힘은 궁극적으로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머리를 깎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굉장히 저를 괴롭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군대가 되게 좀 힘들고 좀 인권이 상실된 곳이거든요. 저희 20년 전에 군대는 확실히 이제 저보다 더 선배인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때도 많이 편해진 감은 있었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간 내가 그래도 부처님 제자인데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안 돼도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내가 전생에 저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번 생에 나를 괴롭히는가 보다, 이번 생에 서로의 악연을 놓아버리십시다 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더니 나중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면서 더 신기한 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게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때 느낀 게 자비심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왼수 같은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으면 그게 부처지 중생이겠습니까?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킨다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과 은혜는 누가 받게 된다? 내가 받게 된다라는 부메랑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갈수록 더워져요. 습하고 더워지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덥다고 해서 이런 게으른 마음에 빠지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저마다 타고난 업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복이 많은 사람, 재물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물복, 건강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또 재물복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업의 에너지, 저마다 타고난 복의 그릇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공덕이 완벽하게 성취되신 분은 바로 원만구족, 원만하게 둥글둥글 모든 걸 다 갖추셨다 해서 원만구족,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복과 공덕을 완벽하게 원만하게 흠이 없이 갖추셨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닦아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자꾸 닦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한결같지가 않아요.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 또 우리 큰 스님들의 참 소중한 법문,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소중한 체험담, 그런 가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참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언행일치가 잘 안 돼요. 그냥 하려고 닦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 중생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중생들은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내 몸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서 언행일치가 되고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리고 과거에 세상에 출현하셨던 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출현하실 그 미래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여러분. 부처가 될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될 성불할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도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그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꾸준히 닦고 수행하고 정진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 중생들은 시작없는 옛적부터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지금 요 생사윤회 안에서 요 꼬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범부중생, 업보중생이었다. 그 말은 우리도 지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지금 우리 중생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했습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라는 발언을 세우고 한결같이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며 우리도 언젠가는 저 원망구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법과 인연 맺은 중생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성불을 증명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전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못났다, 아우 내가 어떻게 감히 성불할 수 있겠냐, 요런 그런 하열한 마음, 내가 못났다라는 그런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수행해 나아갈 때 우리 스님들도 수행하면서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중간중간 고비가 있고 마장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발언을 세우면서 그 부처님의 가피와 그 부처님의 그 힘과 은혜로서 이 한 단계 그 고비와 그 벽들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티베트 스님이신데 고향이 티베트예요. 티베트 아시죠?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 큰 스님의 이제 고향이시고 그리고 이제 인도 불교를 직수입해서 불법이 크게 일어났던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티베트가 고향이신 그 젊은 스님이 계세요. 지금 아마 나이가 30대인 것 같아요. 듣기에는. 그 스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고향이 티베트이신 그 티베트 스님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그 티베트에서도 굉장히 시골 쪽에서, 시골 지방에서 그 티베트 어느 시골 지방에서
어렸을 때 그 동자승이 돼가지고 그 티베트 사원에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그 티베트 사원에 그 아이들 가르치는 동자승들 가르치는 학교에 학생이 수십 명이 된대요. 수십 명. 뭐 시골 마을이니까 많지는 않겠죠. 수십 명의 이제 어린 학생들이 동자승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티베트 그런 교육 사원이 있는데 이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머리가 나빴대요. 예, 그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엄청나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책을 봐도 책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책을 봐도 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수십 명 학생들 중에서도 항상 꼴등을 도맡았대요. 항상 꼴등을 했는데 그런데 그 티베트 그 교육사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스님, 강사 스님, 교사 스님이 계셨는데 되게 다혈질이었대요. 엄청 다혈질이었대요. 그래서 이 스님이 맨날 꼴등을 하니까 그렇게 매를 맞았대요. 요새는 우리 한국은 이제 애들한테 감히 뭐 이렇게 매를 댄다거나 애들한테 이제 폭력적인 걸 전혀 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는 매 많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가 뭐 선생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라고는 말하지만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렇게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요 티베트 스님이 이제 어렸을 때 하도 맞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제발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발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어린 나이에 기도를 했대요. 어렸을 때.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외우던 진언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유명한 진언이래요. 문수보살 오자진언. 문수보살 오자진언이라는 진언이 있대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시잖아요. 그죠?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시잖아요. 문수보살님의 지혜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오자진언이라는 게 있대요. 그 오자진언 5글자잖아요. 그래서 아라파자나라는 5글자래요. 아라파자나. 이렇게 문수보살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이 5글자가 있는데 외울 때 옴 아라파자나 디 이렇게 붙인대요.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이렇게 이제 외우는 문수보살 진언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는 좀 생소하죠.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되게 유명한 진언이래요. 부처님, 문수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어린 나이에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항상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진언을 외웠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좀 더 가피가 빠른 것 같아요. 왜냐? 좀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되면 알게 모르게 사회생활하고 주변에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면서 또 자꾸 이 욕망에 자꾸 우리 마음이 물들잖아요. 근데 애들 때는 정말 순수하잖아요. 애들 때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어떤 에너지 때문인지 몰라도 애들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가 가피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스님이 어렸을 때 옴 아라파자나 띠, 옴 아라파자나 띠
그렇게 간절하게 문수보살 진언을 외웠는데 그냥 2, 3년을 했대요. 2, 3년. 그 2, 3년 동안 많이 맞았으려나? 2, 3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간절하게 진언을 외웠는데 어느 날 책을 딱 봤는데 책을 한 번 딱 봤는데 책의 내용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머리에 사진 찍힌 것처럼 딱딱 머릿속에 저장이 되더래요. 우와, 대박. 그 스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책을 보는 순간 책에 사진이 찍힌 것처럼 머리에 딱딱 페이지 숫자까지 다 저장이 되더래요. 한 번만 책을 봤는데 책 한 권이 사진 찍히듯이 저장이 되더랍니다. 이야.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몇십 명 학생 중에서 항상 꼴등을 했던 그 스님이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를 않았대요. 항상 1등을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안 맞았겠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좀 맞아야 공부하나 봐요. 야,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신기하다. 제가 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저도 물론 많이 듣고 저 나름대로 체험을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문수보살 기도를 해가지고 머리가 정말 자기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책을 봐도 기억이 안 났는데 책을 한 번만 봐도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저장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뭐 신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부처님 가피의 세계가 정말 있는 거구나. 이게 다 뭐 몇백 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그래서 저도 나도 오늘부터 문수보살 진언이나 할까? 라고 하다가 저는 이제 항상 나무 아미타불 이제 극락세계 연불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항상 마음으로 챙기고 있는데 어쨌거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체험한 거니까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기도발이 약해졌지만 그때보다는 좀 기억력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어디 가면 기억력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한국말을 빨리 배우셨나 봐요. 거의 한국어를 거의 우리의 한국인 원어민 수준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아마 한국어도 쉽게 배우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여러분들 막 욕심 생기죠. 야, 그거 문수보살 그 진언 가피 받아서 사법고시 보면 뭐 바로 사법고시 저기 합격하겠네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기도 가피라는 게 꾸준히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큰 스님의 그렇게 법문집을 봤을 때 그 법문 중에 강의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꾸 장애가 생기면 그 문수보살 오자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큰 그런 총명, 지혜 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뭐 옛날부터 우리 티베트 불교 학인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벽에 부딪히면 이 문수보살 진언을 외워서 그렇게 큰 효험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되고 자꾸 벽에 부딪히면 문수보살 진언을 외우십시오. 뭐 이런 그 달라이라마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본 적이 있을 때는 좀 긴가민가 진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체험하신 그 티베트 스님을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으니까 이야, 그래,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안 해서 그렇지 부처님 가피는 이와 같이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불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항상 이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와 공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늘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과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런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저기 중국하고 대만에서 활동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젊어서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젊어서 어느 큰 사찰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를 하셨대요. 이렇게 이제 경전 공부를 하는데 그 머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 머리가 귀신같이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학교 시험 성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교과서에 줄을 치고 줄을 쳐서 교과서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다시피 해서 그 교과서에 구멍이 날 정도로 줄을 쳐면서 공부했던 친구인데도 항상 시험 성적이 빵점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런다.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에 투자를 했는데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머리가 우둔한 친구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것도 전생의 업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국 불교 그 어른 스님, 큰 스님께서도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젊었을 때 큰 사찰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너무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수백 명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강원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일종의 불교대학. 그 강원에서 수백 명 스님들하고 공부하는데 막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우둔해서 막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 수업을 하시는 강사스님이 부르시더니 강사 스님이 이보게 이렇게 수업 진도를 못 따라온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다른 절에 가야 된다. 다른 절에 가. 여기는 공부하고 수업하고 경전 공부하는 데인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없으니 여기와 인연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 갈 수밖에 없다. 강원에서 짐을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강사 스님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막 눈물이 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래도 이제 절에서 공부하면서 어디서 얻어들은 내용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우둔한 이유는 과거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 내 과거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이렇게 내 머리가 우둔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지장경이라고 있죠. 지장경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대승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머리에 새겨지지도 않고 기억이 나지도 않고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래서 고기와 오신채를 다 끊고 지장보살님 앞에 그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간절하게 지장보살 염불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지혜 총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지장경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내 전생의 업이 참 두껍다 해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연비 기도를 하셨대요. 연비라고 알죠? 연비. 우리 수계식 때 팔에다가 이렇게 향 지지잖아요. 연비. 그래서 매일매일 법당에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향으로 팔뚝을 지지는 연비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졌던데 또 지지고 또 지지고 그냥 팔을 계속 향으로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향으로 팔을 한 번씩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향으로 팔을 지지면서 기도하고 염불 할 때마다 내 업장이 소멸된다라는 그런 염비에 대한 그런 어떤 참의 기도법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오늘부터 해볼까? 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파요, 여러분. 일단 불향을 막 팔에다 생살에다 지지니까 일단 아프고, 문제는 함부로 하면 여기 막 흉터가 심하게 나요. 그냥 한 번 정도 탁 찍는 건 괜찮은데, 그걸 막 몇 날 며칠 동안 지지다 보면 생살이 막 화상 자국 같은 게 남을 수도 있고, 괜히 이런 여름날 습한데 함부로 막 생살을 불로 지지다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들었던 그 큰 스님 가피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리는 거고, 만약 스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업장이 두꺼운데 오늘부터 향으로 팔 지지는 연비기도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저는 일단 하지 마시거나 하고 싶어도 그런 훌륭한 큰 스님 밑에서 지도받으면서 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스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으로 막 팔을 지지는 연비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했대요. 독한 거예요. 우리는 한 며칠만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아픈 거 싫어요. 저는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춥고 배고프고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몇 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좀 젊은 시절을 좀 파란만장하게 살으셔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신 뒤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 젊은 시절 살아오면서 너무 당신의 업장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젊었을 적에 저의 속가 아버지 스님께서 100일 동안 팔에다가 향을 하나, 둘, 셋, 9번, 향을 9번인가? 6번인가? 향을 9번 지지는 연비기도를 100일 동안 하셨어요. 100일 동안 하셔서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베면 여기에 막 상처가 나고 그게 고름이 되고 막 고름이 줄줄줄줄 9구멍에서 고름이 줄줄줄줄 새어나오시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제가 나요. 아직도 나요. 그때는 왜 저렇게 하셔야 되지?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100일 동안 향을 9번 지지는 100일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정말 크게 업장이 소멸하시고 그렇게 큰 가피를 받으셨대요, 실제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 스님이 야 하지 말아라. 나는 너무 업이 두껍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는 막 무대뽀를 했지만, 야 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큰 스님도 그 몇 달 동안 그렇게 향을 팔에 지지면서 염불하면서 업장 소멸하는 연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마쳤는데 눈앞에 머리가 갑자기 맑고 깨끗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지혜 총명이 열린 거예요. 지혜 총명이 뻥 열린 거예요. 업장이 소멸하고 가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책을 보면, 경전을 보면 옛날에는 아무리 봐도 막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한 번만 보면 경전의 내용이 머릿속에 되새겨지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더래요.
심지어 아직 배운 적이 없는 내용까지 입에서 술술 나와가지고 스님들을 가르치던 강사 스님이 놀래서 입을 떡 하고 벌릴 정도로 그렇게 지혜총명이 열리신 그런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참 부처님 가피가 묘하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에다 향지지는 연비 기도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내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업보를 소멸하자면 얼렁뚱땅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루 종일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꾸준히 닦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신도들이 찾아와서 신도들이 울면서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럴 때마다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는 쏟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머나먼 과거 정생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지 않았겠냐. 그러니 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 쏟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업장을 소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준하게 부처님 법을 믿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그 직지사, 김천이죠. 경북 김천 직지사의 조실 스님이셨던 관응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관응 스님, 관응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옛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3대 강백이라고 존경받던 큰 스님 3분이 계셨어요. 강백은 그 경전을 가르쳐 주시는 스님들을 우리가 그 강사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사 중에서도 가장 덕이 높으신 분의 강백이라고 해요. 강백. 그러니까 강사 스님을 높여 부를 때 강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대 강백 스님 하면 한글 대장경을 만드신 운어 큰 스님, 운어 스님. 그리고 또 대천재 스님이라고 불리셨던 탄어 스님, 유불도 3교에 능통하셨던 탄어 스님. 그리고 한 분이 바로 관응 스님이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운어 스님, 탄어 스님, 관응 스님 해서 우리나라 3대 강백이라 불렸고, 그 3분의 큰 스님 제자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어른들이 되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관응 스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한학에 밝으셔서 또 굉장히 한문을 잘 보셨고 또 되게 지혜롭고 총명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한 20살인가 19살에 출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표에 보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때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일본 또 유학까지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주변 제자분들 증언에 의하면 참 복이 많은 분이었대. 참 복이 많은 분. 그래서 큰 스님들 중에서도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오신 큰 스님들도 계시는데, 요 관응 스님께서는 정말 복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꽃길만 걸으셨던 분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이렇게 그냥 술술 꽃길만 걸으셨던 스님이다. 그 정도로 복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성품이 온화하셔서 관응 스님하고 같이 있으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로우셨대요. 참 친절한 분이셨대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친절하셨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제자분이. 네, 이 큰 스님께서 굉장히 지식도 아주 깊으시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 법을 펼치려고 이렇게 법회를 열고 법문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도들이 모이지를 않더래요. 신도들이 이렇게 모이질 않더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이렇게 좀 법문도 하고 법회도 열고 부처님 법도 전하잖아요. 그래서 관흥스님이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법회를 열어 법문을 할 때마다 법당에 신도들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미 타고난 지혜와 총명은 뛰어나셨던 분인데, 이렇게 법회 할 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부처님, 제가 법회를 열 때마다 신도들이 이 법당에 꽉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가피의 공덕이 있었는지 그 후로 관흥 큰 스님께서 법문한다 하시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몇십 년 전 일이겠죠. 그렇게 지방에서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서울 조계사, 그 조계사 큰 법당에서 법문하실 때마다 조계사 법당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갈 정도로 법당에 신도들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법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노보살님들 중에 옛날 그 조계사 법당에서 관흥 큰 스님 법문 들으신 분들이 어쩌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고, 참 이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참 오묘하고 신기하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사의 한 획을 그으신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큰 스님들 중에, 우리 한국 불교 큰 스님들 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출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출가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 깎은 출가자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는 부처님 법이 좋다, 나는 정말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하고 싶다, 그렇게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머리 깎고 많이 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불교의 큰 그런 제목들이 많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부처님 기도가피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자꾸 마장이나 벽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